성령의 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모신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한영되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 고귀한 보배로운 것을 이런 질그릇에 담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담기는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전이 되는 우리 몸은, 그 성령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이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또 온 나라와 온 왕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는 분,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완전한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령 받기 전이라면 내 몸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맘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이미 내게 오셔서 내 영이 깨어났다면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입히시고 먹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몸의 것을 찾지 말고 영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해요. 성막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임하시지 않는 성막이 있어요. 그 사울과 요나단이 나가서 지는 전쟁이 있죠. 거기서 오히려 성막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근데 빼앗긴 그 성막, 그 찌꺼러기 같은 그 성막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 성막인데도 가니까 다볼 신상이 엎어지고 문턱에서 손발이 다 잘라져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복을 받잖아요. 성막이 있는 곳이 복을 받잖아요. 문제는 그 안에 영이 임하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셨는데 더럽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더러운 곳에는 임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에서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해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육체가 된다 하셨어요. 육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창녀와 한 몸이 된 줄,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요, 육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몸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몸이라는 말을 쓴 부분은 대부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실 때 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몸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살리는 영이 담기지 못한 육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은 영이 거하는 곳은 몸인데 살리시는 영이 거하지 않는 것은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은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지 않으면요 고깃 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고깃 덩어리라는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돼지처럼 막 식탐을 탐할 수도 있고요, 아주 간교한 여우처럼 간사하게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요, 아주 정갈처럼 어때요? 다 짐승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새의 몸도,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새의 형체도 있고, 물고기의 형체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의 영이 임하셔서 영이 살아나지 않은 것들은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먹는 것을 탐해도 상관없어요. 또 먹고 싶을 때는 먹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어제는 제가 주일날 원래 집에 가면 잠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데, 요새는 아들이 자꾸 반찬도 해달라, 국도 끓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집안 살림을 좀 하느라고 많이 시간을 보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주일날이니까 이제 그런 음식들을 좀 해놔야겠다 해서 음식을 하고, 저번 주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안 잤어요. 잠깐 자는 건데, 그냥 뭐 안 자면 그만이지. 안 자도 상관이 없어요. 안 잤어요. 그리고서는 밤에 자고 월요일날 출근을 했는데 몸이 조금 무겁긴 하더라고요. 어제는 그렇게 하고, 염색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7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누웠는데 못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까지 잤어요. 어때요? 제가 몸을 위해서 깊은 잠을 길게 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니에요. 몸의 휴식을 취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했지만 그것이 또 가한 거기도 하고 유익을 위한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 또 힘있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 가한데, 제가 저번 주 주일날도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저녁 시간에. 근데 유튜브를 보느라고 그거를 늦게까지 11시까지 저번 주일날은 봤어요. 그러고 자니까 월요일날 피곤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게 몸을 위하여 내게 쉬는 것이 더 유익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이 가해요. 물질을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도 되고, 또 그렇게 입고 싶은 거 사 입어도 돼요. 근데 내게 유익한 것인가, 내가 성전된 내 몸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꽤 잘 사셔요. 그리고 아들들도 다 성장해서 잘 사세요. 근데 하여튼 그러셔요. 근데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보다 더 부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하상가에서 10,000원짜리 신발을 샀는데 너무 튼튼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 신발을 다 뜯어질 때까지 신으세요. 부끄럽지도 않고 그런 것도 개의치 않고, 또 편하다는 것에 놀랐다는 거죠. 그런 신발이. 그러면서 그렇게, 근데 모든 것에 그렇게 검소하세요. 물론 좋은 옷도 있어요. 또 때를 따라서는 아름답게 입고 아름답게 꾸미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일상에서 우리랑 함께, 제가 학교를 함께 다니는데 학교 생활을 하는데 허투루 돈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절대 남에게 인색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뭐 먹는 거에서 막 한다든지, 입는 거에서 막 이렇게 막 한다든지, 아무도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나 모든 것이 겸손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하신 것을 보니까 주님을 위해 유익한 일에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본인의 집을 교회로 내놓기도 하시고 또 목회자들을 돕기도 하시고 하여튼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드립니다.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신발을 좋은 신발을 사시고 비싼 신발을 사신 게 내 기쁨이라면 그걸 하셨겠죠. 근데 그분의 기쁨은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살고 계세요. 기쁨이 거기에 있어서 우리 백합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 유익함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예배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하여 마음을 열고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헌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강호사님처럼 집을 내어놓는 헌신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가 나가서 일하는 헌신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목사님이 또 모든 것을 행정부터 주부부터 모든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해나가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나머지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몸이 필요 없다? 몸이 필요 그러면 주님의 일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신성하다. 물론 신성해요. 신성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 전할 때의 통로는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타락해서 몸이 내 중심이 되어버리면 육체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몸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쓰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행할지라도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일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쉬는 날인데 그 언니는 쉬는 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언니도 쉬잖아 그랬더니 나는 신랑한테 안 쉰다고 쉬는 날을 말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했대요. 그리고 그날은 야근까지 풀근무하는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랑한테 말을 하지 않고 늦게까지 놀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 주로 그러면 신랑한테 그랬더니 친정에 간대요. 그래서 엄마랑 놀고 또 언니들하고 여동생들하고 같이 보내다가 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다리고 자기랑 놀고 싶어하고 이러는데 하루 종일 친정에 가서 놀다 오는 게 눈치가 보여서 자기는 휴무표를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한 5일 정도 쉬는 줄 안돼요. 그리고 나머지 날에 그렇게 나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그리고 그런 날은 보통은 늦게까지 일하는 줄 안돼요. 그래서 10시까지 집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밖에서 이렇게 오래 노는 것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 언니는 뭐예요? 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엄마랑 그렇게 지내고 싶고 연로 있으니까 그러고 싶은데 남편에게 그대로 말하자니 좀 미안한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언니의 마음이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늦게까지 술 먹는 거예요? 뭐 어디 혼자 아니라 부모님을 복양하는 일에 마음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게 본인이 기쁜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기쁜 일을 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은 뭐가 기쁘냐면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게 기뻐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싶어요.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듣고 싶어요. 참 그래서 제가 강고사님이나 목사님한테 미안한데 그 마음이 거기로 제일 많이 가요. 우리 몸은요 우리가 쓰고자 하는 대로 가요. 우리의 중심이 있는 곳으로 가요. 우리가 지금 중심이 예배에 있으니까 이 예배 자리에 몸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TV가 너무 좋은 사람은 TV 앞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다 가해요. TV를 봐도 돼요. 유튜브를 봐도 돼요.
근데 유익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봐보니까 유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화가 나가지고 저번 주 내내 유튜브를 아예 안 봤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자꾸 네이버 뉴스를 보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면. 그 유익하지 않은 것을 끊어내는 것이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돼요. 마지막 절에 값으로 산 것이라는 성령의 전이 되는 값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지불하실 수 있어요. 감히 우리는 목숨을 내놓아도 지불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 그 값으로 산 이 보배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성령의 전을 삼아버리신 거예요. 예전에 성막이 해달 가죽 뭐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그런 군자들. 근데 그냥 장망이잖아요. 사람들이 메고 옮길 수 있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주님이 임하실 수 있고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기로 작정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고 믿기만 하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허름해도, 내가 아무리 천막이어도, 내가 기가 막힌 솔로몬이 지은 것 같은 성전이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내 몸으로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에 내 모든 것을 열어놓으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천막이 되어졌던 솔로몬의 성전이 되어졌던 것 간에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몸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막 기뻐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다 화답하셨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버려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형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늙었던, 쇠했던, 우리의 몸이 젊던, 우리의 몸이 예쁘던, 못생겼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의 전으로 깨끗하게 계속 유지하느냐, 내가 여기 앞에 나온 창녀와 한배가 음식에 탐하거나 이런 것 몸이 주님을 위하여 있다는 것에 내가 집중하느냐 아니면 내가 몸을 위해서 사는 것에 집중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주신 이유를 잘 알아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그 은혜와 그 놀라움을 경이로움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 놀라운 어느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심으로 주신 선물을 끝까지 잘 가지고 가도록 깨끗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내 몸을 잘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값으로 사주셔서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악하고 더러운 것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굳게 지켜서 또 깨끗하게 하셔서 깨끗하면 쓰시마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